11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본문으로 사랑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죠. 산을 오르는 등산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또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도나휴라는 작가는 인생을 사막을 건너는 여행에 비유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이란, 특히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인생이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끝은 보이지 않고 길을 잃기도 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신기루를 쫓기도 한다.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는 언제 건너편에 다다를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이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와 같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이 사막으로 인생을 비유하는 저자의 이야기가 꽤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목적이 분명하죠. 아이를 잘 낳으면 되거든요. 그것은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등산, 이 산과 같은 여행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출산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까? 그게 선명하게 길이 보일까요? 보이질 않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시작을 했더니 처음에 너무 잘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이만하면 이제 내가 사업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조금만 더 하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뜻밖에도 코로나가 3년이나 찾아오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을 벌이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이 사막 같다라는 것이 쉽게 공감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막을 건너는 비결이 뭘까요? 사막을 어떻게 해야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총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는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사막을 제대로 건너려면요, 지도를 버리고 나침반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막에서는 수시로 지형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제 아침에 여기 길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길이 사라지고 없어요. 오늘 길을 만들어 놓으면 내일은 또 그 길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도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나침반보다는 지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더 분명하니까, 길이 확실하니까 이 지도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지금 사막 같다면, 매일같이 길이 바뀌고 있다면 그 익숙해져 있는 지도를 놔버려야 돼요. 나침반을 붙들어야만 진짜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을 건너려면 어느 작가의 말처럼 지도 바깥으로 행군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길이 없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나침반과 친해져야 되겠죠. 처음에는 조금 서툴고 어렵겠지만 나침반 활용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사막에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조금씩 찾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나침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붙들 만한 나침반, 사막의 여정에서도 꼭 붙들고 갈 만한 그런 나침반이 있느냔 말이에요. 성경에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침반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나침반이 있고, 또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나침반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나침반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특별히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 사랑이라는 나침반이 필요하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을 접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이고 다른 은사들은 별거 아니다, 깔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예배 시간에 이 방언을 받은 분들이 무질서하게 소란스럽게 말을 합니다. 결국에 교회 예배 모임이 소란스러워지고 아주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보냈죠. 바울이 답장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예배가 무질서해진다, 이 이야기를 접한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성령의 은사를 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선물,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만 우리 각자가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했는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성령의 은사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바울이 힘주어 권면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바울에게는 한 가지 해명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은사가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이 된다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은사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헌데 지금 교회는 그 성령의 은사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공동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만 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 거냐? 바울이 12장 3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서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은사가 있으니 이걸 사모하면 좋겠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게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의 모든 은사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 된다. 달리 말하면 나침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려는 핵심 내용인데, 왜 사랑이 나침반이 되는 걸까?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걸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영적인 행위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영적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는데,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이 2절 읽고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처음 언급되는 게 방언과 천사의 말입니다. 방언 또는 천사의 말, 이건 여러분 그냥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초월적인 상태 가운데서 무아지경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듯이 그 천사들처럼 하나님에게 천사의 언어로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죠? 세상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일에 신경을 끄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천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은사예요. 그런데 바울이 단언을 하죠.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2절에 가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나누는 말씀의 은사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언자들, 그들이 바로 이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예언은 이 바울이 가장 선호했던 은사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만큼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와 함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의 은사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은사 저는 좀 있으면 좋겠어요. 산을 옮기는 것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건물은 좀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경이 훨씬 환하게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얻어서 이 성도들에게 나누는 예언의 은사가 되었든 산을 들어 옮기는 믿음의 은사가 되었든 이거 역시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영어 성경에 I am nothing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겸손한 의미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언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또 믿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 구제하는 은사, 또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 던지는 희생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구제, 그리고 내 몸을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자기 희생,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거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결국에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은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방언이든 예언이든 믿음이든 구제이든 자기 희생이든 이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사랑이 없는 영적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사랑과 다른 은사들을 비교하자면 사랑이 나침반에 해당된다면 다른 은사들은 지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지도가 필요 없을 만큼 이 내비게이션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도 매일같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옛날 지도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방언 좋아요, 예언 좋아요, 믿음 또 좋습니다. 구제, 자기 희생 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건 지도입니다. 이거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젠가는 폐하여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뭐냐? 이것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침반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다른 영적인 은사들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역할이 있고 예언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걸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랑은 다른 은사들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서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다른 은사들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은사의 기능이 뭡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갖도록 돕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사랑은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영적인 행위들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다가 3줄 정도를 쫙 새겨 놓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재능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또 은사가 어떤 게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역과 그 섬김과 그 재능과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은사와 이 섬김이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는 모든 영적인 행위는 무의미하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사랑이 나침반이냐?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냐?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은 흔들리며 길을 찾기 때문이다. 흔들리며 길을 찾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4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냐? 가수 나훈아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노래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무려 1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7가지는 긍정적인 거, 8가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슨 남녀간의 로맨틱한 그런 사랑은 전혀 아닙니다. 결혼식 주례 말씀에 어울리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작하는 것은 긍정, 맨 마지막도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다, 사랑이 뭐다 이렇게 앞뒤를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은 이거 아니야, 사랑은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랑에 대한 묘사가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드위치 같은 겁니다. 샌드위치 보면은 내용에 뭐 햄도 있고 치즈도 들어가죠, 또 샐러드도 들어가죠. 그런데 그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샌드위치 빵이 들어가잖아요. 이 빵으로 꾹 눌러 놓는 것처럼 지금 사랑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그래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아닌 것들이 지금 가운데 있고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긍정의 정의가 앞뒤로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보시면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오만하지 않는다, 무례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총 8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투하고 자랑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는 일들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영적인 행위들 속에는 사랑이 없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긍정적인 차원으로 이 부정적인 것들을 감싸고 있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오래 참는다, 온유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절, 7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즐거워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꿋꿋하게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내버려 두고 제일 앞에 있는 것과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봐보세요. 뭡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뭐예요? 견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는다, 견딘다, 둘 다 인내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저기 멀리 던져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견딘다라는 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견딘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굳건하게 버틴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케너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 분노를 던져버리는 오래 참음, 이것은 강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디는 것은 약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강한 사람은
자기 안에 지금 분노가 들끓을 때 이거 참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참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 나를 괴롭힌 사람 가서 주먹으로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는 뭐냐?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폭력을 쓰지 말고 저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이게 오래 참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견딘다라는 거, 연약한 사람들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버텨내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 강한 자가 되었든 약한 자가 되었든 결국에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뭐냐? 사랑이 뭐냐? 사랑은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뭘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시기하는 것도 있고요, 질투하는 것도 있고요, 미워하는 것도 있고요, 무례히 행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보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이 넘치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또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앞뒤로 가가지고 그냥 꽉 눌러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랑이 아닌 것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만들라는 말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바울의 정의는 대단히 실천적입니다. 가서 가운데 있는 사랑이 아닌 것들을 앞뒤에서 꽉 프레스 기계로 눌러버리듯이 눌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오래 참는다, 또 견딘다라고 할 때 공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그럴 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오래 참아야 돼? 성격 같으면 그냥 가서 확 한 대 쥐어 박아버리고 싶은데 막 이러잖아요. 내가 진짜 견뎌야 돼? 에이, 그냥 가서 그냥 한바탕 싸워버리고 말까? 흔들려요. 떨려요. 막 살이 떨리고요, 막 피부가, 손이 막 떨리고요, 오장육부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흔들려야 됩니다. 흔들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제 제가 토요일 날 결혼 예식 2군데 주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예식 주례하는데 그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신랑이 먼저 이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부가 신랑의 손에, 손가락에 이 반지를 끼워주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신랑이 손가락을 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떨겠어요? 긴장되니까. 이제 내가 이 여인과 함께 평생을 산다, 그게 무슨 뭐 걱정되고 근심이 돼서 떠는 게 아니라 설레임 가운데 그 떠는 모습이 있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이런 떨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에는 이런 떨림이 있습니다. 행복한 떨림이죠. 기분 좋은 떨림이죠.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사랑의 떨림, 사랑의 흔들림, 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인내 가운데서 떠는 거예요. 견디는 가운데서 떠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중에 내 살이 떨리는 거예요.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니까 손을 덜덜덜덜 떨잖아요. 또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따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얼굴에 미세한 근육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떨림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떨림은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떨림 가운데 복수를 하고 그냥 난동을 피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사랑의 나침판이 있으면 이 떨림 가운데 뭘 찾아가는 겁니까?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용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섬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바늘이 항상 움직이죠. 나침반의 바늘이 멈추면 그 나침반은 더 이상 이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멈춰 있으면 나침반의 수명이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나침반입니다. 이 사랑은 그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계속 흔들려야만 됩니다. 때로는 좋은 일로 행복한 기운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움과 다툼과 상함과 이런 일들 가운데서 견디기 위해서 떨린단 말이에요. 이 떨림과 이 흔들림 가운데서 사랑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섬김의 길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말이에요. 지난 감사 특밤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몇몇 강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유기성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육교구의 이경원 안수 집사님 그리고 김정순 권사님 가정이 섬겨주셨어요. 식사 가운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저도 그날 처음 한 게 이 두 분이 안산제일교회 청년부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몰랐습니다.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당일날, 그러니까 11월 12일 주일이었는데, 이경원 집사님이 17년 만에 고향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본인의 고향이 전라남도 함평이고 매년 연말쯤 되면 한 7, 8명의 고향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모이는 시간을 보내시나 봐요. 이렇게 모일 때마다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예수 믿자,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내 소원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송년회 예배 드리는 게 내 소원이다.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그래야 함께 볼 수 있지 않겠냐 친구들아. 그렇게 전도를 한 17년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아니 50 중반 후반이 되신 집사님이 울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집사님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무슨 진심이냐면 친구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게 뭡니까? 친구들을 향한 이 사랑의 나침반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17년의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드디어 결실이 맺혀서 한 친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랑의 나침반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제 있던 길이 오늘 없어져 버리고 오늘 있던 길이 내일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사막 같은 여행이라면, 사막을 건너는 길이라면 우리에게는 옛날 지도 들고 가는 거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쓸모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침반이에요. 내 인생, 지금 내가 이 사막에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저 길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을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나침반이 필요합니까? 돈이라는 나침반입니까? 건강이라는 나침반입니까? 아니요. 사랑이라는 나침반이 필요해요. 이 사막을 걸어가는 가운데 사랑의 나침반이 계셔서 어디로 가든, 때로는 기쁨의 흔들림이 있고 때로는 인내의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나침반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병자들이 찾아오면 꼭 껴안아 주셨고, 또 세리와 또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즐겨 하셨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나침반이 흔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모진 고문과 그 못 박힘 가운데 손이 막 떨리셨어요. 발이 떨리셨어요.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저 멀리 보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셨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떨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는 영적 행위는 모두 헛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나침반입니다. 사랑의 나침반은 흔들립니다. 좋아서 흔들리고 견디면서 흔들립니다. 우리 안에 이 떨림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 없는 영적 행위는
사랑이 없는 우리의 삶은 모두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의 나침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쁨과 감격으로 흔들리고 때로는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의 여정 가운데 사랑의 나침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